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탄절의 그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들의 찬양을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탄절기가 되면은 우리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온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과 연결된 사랑의 그러한 그 존재라고 하는 일깨움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신비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성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고 난 후에 안다. 믿고 난 다음에 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해하면은 믿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으면 그 깊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을 놓고서 우리는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축하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세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긍정하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 기쁜 성탄절날 무슨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성탄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죽고 말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모습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런 죄의 모습은 우리끼리라고 하는 작은 동아리 혹은 집단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은 폐쇄적인 민족 공동체 혹은 국가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도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고 나만 옳다, 우리 편만 옳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구조학이 생기고 국가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깨집니다. 갈등과 분열과 테러 혹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 사회와 온 인류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뭐냐? 성탄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봤대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됐지요. 예? 예수님이 성탄만 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성탄을 완성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가 이제 지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생애 마지막 순간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손을 수건으로 씻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유능한지 그걸 놓고서 싸움질을 했어요.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지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모습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니에요.
인류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마주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이게 죄의 관성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죄의 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냥 관념적으로 타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생명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유능하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매일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대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손에 수건이 둘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발을 닦아줄 준비를 하고 실제로 닦아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 보셨나요? 아마 발을 닦아준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신비는 발을 닦아주는 그 십자가의 섬김에서 그 모습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신비로운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